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15일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34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며 항상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믿는 자의 송축을 담고 있죠. 여기서 믿는 자는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곤고한 중에도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시편의 말씀 묵상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평생 송축하며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도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이 홀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목소리 높이시면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은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 예수님 내 삶의 옷사를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의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가정과 삶의 현장에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모든 영역에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남과 북에 평화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복음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스승님들을 주셔서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구절로 성경이 시작된다면 산상수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천국문을 열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CCM 가수 박종호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부른 수많은 찬양을 우리도 부르고 있죠. 박종호 씨의 간증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주 반복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서울대 음대 81학번이고 조수미 씨와 동기라는 것이죠. 조수미 씨가 수석으로 자기가 차석으로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조수미 씨처럼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방향을 전환해 CCM 가수가 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는 왜 세상의 보화를 버리고 찬양 선교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심령의 가난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심령의 가난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에 이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령의 가난함이란 인간 영혼의 궁핍함과 비참함을 깨달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심히 궁핍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 영혼의 궁핍함과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심령에 대해 무지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는 심령이 부요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당시 라오디게아는 부요한 도시였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요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심히 궁핍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들이 곤고하며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지적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영혼이 심각한 눈병에 걸려 그들의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먼저 영적 실상을 보기 위해 영혼의 시력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 현대 교회와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번영을 구가하고 또한 부요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영혼이 얼마나 빈곤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있죠. 영혼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현대인의 문제는 물질적 빈곤이 아니라 영적 빈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겪는 가장 깊은 차원의 문제와 고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차원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가장 깊은 차원의 필요는 물질적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영혼에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돈이 더 있으면 또는 더 아름다운 외모나 몸을 갖게 되면 또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표면의 문제에 지나지 않을 뿐이죠. 그 표면 밑에 깊숙한 곳에 있는 내면의 상처와 영혼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문제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만이 해결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먼저 인간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은 너무나 궁핍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궁핍하고 비참한 영혼의 실상을 인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믿습니다. 둘째, 심령의 가난함이란 나에게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인간 영혼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궁핍해지고 비참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보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인간의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마음의 구멍으로 인해 인간은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 외로움과 공허에 시달리게 되었고요. 막연한 슬픔과 사랑받지 못한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죠. 따라서 인간 영혼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으로만 궁핍하고 비참한 영혼이 참된 만족과 부요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적 부요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입니다. 인류는 역사를 통해 이것을 추구해온 것이죠. 지금 우리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쾌락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즐거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짜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때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실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미쳐가고 있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많은 이들이 정신적 공황 상태와 불안과 우울 그리고 노이로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기력증과 자살 충동을 느끼고요. 자신의 감정과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더 많은 상담가와 더 많은 정신과 의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죠. 왜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보다 더 절실한 필요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대체하는 영적 체험을 추구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사울왕이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되자 절박하게 엔돌의 무당을 찾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로 샤머니즘과 이단과 사이비 등 거짓 종교와 거짓 영성이 번성해 온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미치게 되지만 거짓 종교가 주는 거짓된 신비 체험도 인간을 미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가짜 휘발유가 자동차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있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용서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죄감과 죄의 속박을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 심령의 가난함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로 먹고 살기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와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영혼의 허기와 목마름을 느끼는 이들입니다. 육체의 욕구만큼 영혼의 욕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한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가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간절하게 찾듯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함으로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물, 생명의 빵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영혼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 영혼은 황폐하고 파괴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파괴된 영혼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화에 등장하는 좀비와 뱀파이어들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존재들이죠. 좀비와 뱀파이어들을 지배하는 것은 갈증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와 죽음에 대한 갈증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지 못한 영혼들은 전혀 다른 것들의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피와 죽음에서 흘러나오는 쾌락이죠. 오늘 현대인들의 병리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무신론적인 사회가 가장 종교적인 사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김일성의 북한, 스탈린의 소련, 모택동의 중국과 같은 예를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참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 때만 안정감과 분명한 정체성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 영적 가난을 벗어나 영적 부요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심령의 가난함은 영혼의 절대 빈곤을 인식하는 상태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적 부요함에 이르는 관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얻게 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만 영적 부요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함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라는 보화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었죠. 영원한 사망이라는 운명을 짊어진 인간 영혼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제 얘기를 잠시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의 청소년기는 방황기이자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저는 죄의 문제와 열등감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졌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불안과 우울,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이 저를 지배했죠. 하나님을 떠나 멀어질수록 저의 삶이 거대한 빙하에 갇혀 냉동 상태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재수와 삼수 그리고 군대 생활을 거치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삶을 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태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의 경험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 해방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앞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측량할 수 없는 깊은 공허감, 수시로 밀려오는 외로움, 불시로 찾아오는 불안과 공포,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알 수 없는 슬픔, 열등감과 무기력증입니다. 무엇보다 점점 악해지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죠. 값싼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하는 자신을 보면서 끊임없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은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해 부욕해 해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묵상하며 잠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가난한 심령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더 목마르고 배고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영혼의 빵과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혼으로 더욱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가난한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내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한량없는 예 갚을 길 없는 예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더 한량